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내용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가 여행한 길은 고향 땅에서부터 무려 3,0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제 만났던 아브라함과 오늘 만나는 아브라함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그는 믿음의 정점을 찍었다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점을 찍고 곧바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크게 승리한 뒤에 큰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크게 승리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도망치고 로덴 나무에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는 요청이 나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는 이 엘리야의 절규는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사건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으로 뭔가 큰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으면 그 뒤에는 신앙적으로 큰 시험이 올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출발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정말 기본도 안 되는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미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전기를 쓰는 거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빼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묘사하는 위인전이나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전혀 미워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책과도 다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제 보았던 위대한 믿음보다 오히려 오늘 보는 실수투성이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쓰셨다면 나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2800km이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19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할 법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라고 기록했는데 가보니 그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 모두 주인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12장 7절과 8절과 9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이동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즉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안에 마지막에도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두 번씩이나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기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도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에게도 예외 없이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기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물론 그런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기근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진정으로 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은 아직 없었다는 역설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기근이 있고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도 기근이 번번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창세기 말씀을 마음에 받으며 그 마음을 수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피폐합니까? 이 세상의 기근을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기근을 피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더 큰 기근도 만난다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이 드러나면 거기서부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풍년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이 복된 사람입니까? 풍년으로 인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근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기근으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에 닥쳐온 기근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기근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이길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즉 기근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이란 뜻입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 받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실제 현실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은 고사하고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고사하고 평균의 평범한 생활도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이 힘에 겹도록 버거운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약속의 땅에 서 있을 때 꼭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 기근이 왔을 때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0절부터 20절 속에는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없습니다. 언제 이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회복되는가? 다음 장인 1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애굽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3,000km 이상 떨어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이 아브라함, 도착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가 어느 순간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우선 식소를 챙겨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인 사레와 부모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 태국에 오셔서 특별히 남성분들 가족을 부양하느라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을 가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나일 강의 풍부한 물로 인해 생긴 나일 삼각주는 웬만한 기근에도 절대로 곡식을 유실하지 않는 축복의 땅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환경이 어렵자 눈에 보이는 축복의 땅 애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다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3,000km 이상을 걸어왔던 큰 사람 아브라함도 작은 기근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시험을 잘 이겼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시험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을 이겨도 작은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동기가 되었던 그 동기가 좋은 것이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든 가족을 위한 것이든 말씀을 놓치면 사람은 이성적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나일 생박주의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상식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상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쁜데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예배가 재미없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느냐,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가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은 언제부턴가 믿음의 약속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그러한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에 이삭의 시대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 때에는 중동 전체에 기근이 왔을 때 그의 아들 11번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가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 내려가지 않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옳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상식을 근거로 해서,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비상식적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성수 갈수록 더 이치에 맞는 사람이 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상식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상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부영이라는 위기 속에서 상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내려가면서 뭐라고 했는가? 11절과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처럼 말씀을 놓치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살게 되면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자기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담대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살면 이렇게 두려워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피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지만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한번 발을 잘못 내디디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또 우리의 어제를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례가 남편의 말을 두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하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불량한 자기 중심적인 꾀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말하면서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해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해서 보존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꾀를 내니 문제가 더 꼬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 꾀로 성공했다면 저는 그것이 더 아브라함에게 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돌파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의 축복은 자기의 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꾀로 인해 실패한 데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었던 유일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이었는데 이 일이 문제가 커져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첩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고 또 돈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오게 되니 이제 그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자 다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이란 히브리어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표현할 때 나옵니다. 특별히 몸에 종기가 나는 재앙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 애굽이 큰 재앙에 휩싸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창세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